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이기보다는요,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냐, 아니면 예수가 신실하셨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제로 삼아보면, 예수를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의 믿음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게 여겨지냐면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믿음이 주격이냐 아니면 목적격이냐라는 문법적 해석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거냐 아니면 예수 자신의 믿음이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 해석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되어 왔죠.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리처드 헤이즈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녹음이 정확하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리처드 헤이즈가 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에클레시아 북스에서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저도 이 책을 많이 추천했는데 영어 원서 제목처럼 The Face of Jesus Christ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예수의 믿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되어서 나옵니다.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되어지기를 바라는 연구 주제로서 리처드 헤이즈가 남긴 연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인 톰 라이트도 이 리처드 헤이즈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큰 인사이트를 얻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또 보게 됩니다. 리처드 헤이즈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것을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꼭 사야 되냐 물어본다고 하면은 좀 고민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번역되어져서 저는 읽어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특히 헬라어가 음역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헬라어를 그냥 쭉 써놔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헬라어를 잘 모르는 헬라어 문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책을 읽으면 그냥 이게 글씨인지 그림인지 그냥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또 출판사에서는 또 아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추천한다 안 추천한다 사보셔라 안 사보셔라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저서임에 틀림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 자신의 믿음이냐를 번역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가 드러나는 구절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그냥 바로 볼까요? 3장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 같이 보면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22절 특별히 잘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거를 우리가 쉽게 보면요. 지금 개역개정 성경 번역으로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돼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2번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2번.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또 한 번 이것이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면은 갈라디아 2장 16절 보면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말미암지 않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여기서도 두 번 반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야기가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도 라는 게 추가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문장이 또 한 번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것에 어색함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게 두 번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리처드 헤이즈나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이게 신자의 믿음, 이것은 신자의 믿음으로 볼 수 있지만 첫 번째 나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로 번역되어진 이 부분을 주격으로 의 믿음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입니다. 이것이 꽤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이거를 톰 라이트가 자신이 번역한 성경이 있죠.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 뭐 이렇게 제목으로 붙여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데, 그걸 잠깐 보면 톰 라이트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3장 21절 말씀이죠. 여기 보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아주 별개로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는 메시아 예수의 신실함을 통하여 믿음 있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는 메시아 예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로 번역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톰 라이트는 예수의 믿음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차이점은 있죠. 뭐냐면, 자,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부분,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게 신실함으로 번역하고 있죠. 신실함. 여기도 똑같이 번역할 겁니다. 신실함으로. 자, 믿음 자체를 신실함으로 번역하고 있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믿음은 마음의 동의를 나타낸다면 신실함은 약간 행위적인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동의라고 말하면 이상하니까 이게 신실함으로 번역되어지는 듯이 행위로 번역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왜 문제 제기를, 이 두 번째 믿음의 번역 부분에 있어서도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요. 이 피스테스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마음의 동의로 사전적 정의가 되죠. 신실함은 국어사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행위와 관련된 거죠. 그죠? 그러나 헬라어에서의 믿음은 마음의 동의와 그 다음에 신실함, 행위, 이 뜻이 같이 믿음, 피스티스 안에 같이 담겨 있죠. 이게 선택적 문제예요. 마음의 동의 쪽으로 선택할 거냐, 신실함으로 행위로 선택할 거냐,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톰 라이트와 이 리처드 헤이즈는 이 믿음을 신실함으로 번역하자는 거예요. 이 신실함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로 번역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게 피스티스 논쟁이라 하면은 이게 첫 번째 논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의로 번역할 거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번역할 거냐 아니면 신실함으로 번역할 거에 대한 문제만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 제기의 촉발의 시작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한 의, 요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표현은 이게 1장 16절 17절에도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신의 때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또 논란을 촉발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이 주는 의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신의 의냐라는 차이가 또 있어요. 번역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으로서 주는 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인지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자신의 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의인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신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한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의를 구약적 배경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의는 우리가 이게 전통적 방식의 해석이겠죠.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는 의, 이게 보통 칭의라고 말하죠. 자, 이게 이제 번역, 해석의 선택지가 1번이냐 2번이냐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톰 라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요, 당연히 하나님 자신의 의로 보는 거야. 언약적 정의, 그러니까 언약적 정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에는 이걸 좀 성경으로 좀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1장 이게 좀 가볍게 시작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부분이에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표현이 쓰여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이제 디카이오신의 때였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된 이 의를 하나님 자신의 의로, 다시 말해 언약적 정의가 나타나서로 이거를 번역을 합니다. 이게 진짜 톰 라이트가 그렇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1장 말씀을 보면, 자, 1장 17절 말씀이겠죠. 좋은 소식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가 드러나. 그죠? 맞죠?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소식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가 드러나. 그죠? 분명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톰 라이트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대한 정의로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로움이, 신실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톰 라이트의 주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신실한 행동이 나타난 것이다. 그죠? 이 신실한 행동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의 신실한 행동. 이게 행동은 붙일 필요 없는데 붙일게요. 행동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번역하자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셨다. 그 행동이 예수의 신실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지킨 언약적 행동, 신실한 행동, 그 행동은 곧 예수의 신실함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스토리적인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하죠. 이 계약에 대해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신실함이 이 땅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단독의 신실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신실했지만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대표인 예수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유일하게 응답한 그 신실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올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예수의 순종으로 표현되죠. 봐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예수의 순종이죠. 이게 예수의 순종입니다. 여기서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다. 즉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 행동에 대한 응답으로 한 사람의 순종이 일어나서 우리가 의인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의 믿음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에 대한 번역적 중요성은 로마서 전체의 번역에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전통적 해석으로 로마서는 루터의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죠?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의 받음으로 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로마서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통적 해석은 이렇고요. 로마서의 주제는 새로운 관점이죠. 로마서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의로움을 받는가, 다시 말해 구원의 방법론을 말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건 뭐냐? 로마서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적 정의, 다시 말해 의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었는가를 말한다는 거야. 그것은 곧 뭐로 드러나겠어요? 예수의 신실함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신실함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이게 좀 지지될 수 있는 구절들을 좀 보게 되면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요. 자, 3장 말씀에 이게 좀 드러나게 되죠. 3장 말씀에 3장 말씀에 이 구절들이 아까 말했던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는데 3장 26절의 말씀 볼게요. 3장 26,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그러니까 자, 이 메시지를 보면 좀 그럴싸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게 뭐죠?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게 여기 3장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렇게 쓰여 있죠. 이거를 톰라이트가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를 바로 지금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 언약에 좀 풀이해서 쓸게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나타나는 방법은 예수의 신실함, 십자가의 죽음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앞편에서 보면 이제 좀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구현됐죠. 그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가 차별 없게 구현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의 방법론에서 주제가 강조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강조점이 과거에는 이것이 방법론에 이게 국한되었다면 이게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주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주제로 로마서 읽기가 가능하고 갈라디아서도 조금 이제 주제가 좀 변경되게 됩니다. 좀 어려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이 구원의 주도권을 주자는 게 톰라이트의 의견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구원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톰라이트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번역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예수의 믿음이냐, 이게 문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로마서의 주제 자체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언약적 정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로마서 읽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이냐, 예수를 믿는 거냐에 대한 주제로서 논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 번 더 깊이 피드백을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